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42절 말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몸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를 그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기럇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길을 쫓아가 기럇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 대해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가려서 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기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네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일어나주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비를 가져 낙타 앉아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기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뱀을 두고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 때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영물이 무엇이냐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느냐니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타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네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쉬는 날이라.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한 20여 년 동안 그곳에 살게 되었는데 14년은 두 여자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고 또 그 외에 남은 기간 동안에는 품삯을 정해서 일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이 큰 거부가 됐고 그것을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게 되고 또 시비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표현하기를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 계속 야곱을 붙든 것은 야곱의 노동력 때문에 붙들었는데 그런데 야곱이 거부가 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재산을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고 안색이 변하게 되니까 결국은 야곱이 두 아내를 불러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상의를 하게 되고 두 아내도 동의를 하게 돼서 마침내 이제
야곱이 고향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돼요. 자,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그 사람 자체만 이렇게 보고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비교를 해서 두 사람을 또는 세 사람을 비교를 해서 보면 이 사람이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었구나, 그래도 좀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창세기에 보게 되면 삼촌과 조카의 관계, 이게 두 번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아브라함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롯을 데리고 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와 라반과 조카 야곱의 관계를 좀 비교해 보면 그래도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조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들처럼 생각하고 상속자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내 대를 이을 사람은 이 혈육 롯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그래서 롯을 늘 데리고 다녔던 아브라함. 반면에 라반은 자기를 찾아온 야곱에 대해서 조카이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사위가 됐잖아요. 레아와 라헬의 남편이 되시니까 소수로 보면 자기의 사위가 되고 그랬는데, 이 라반은 야곱을 계속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품꾼으로 생각했어요. 노동력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야곱이 있으면 내가 더 많은 노동력을 얻게 된다는 그 생각 외에는 조카라는 관계도 또는 사위라는 관계도 저 뒷점에 두고 우선 자기가 이 야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 더 많은 재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만 생각했던 라반에 비하면 야곱은 얼마나 훌륭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브라함과 롯이 거부가 되다 보니까 서로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 종들이 다투게 돼서 그래서 결국은 헤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양보를 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먼저 선택권을 조카에게 줘서 그래서 롯이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가게 되고, 그 반대편 헤브론으로 아브라함을 갔는데 거기는 황무지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랬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반대로 라반은 어떻게 하면 야곱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야곱을 종으로 계속 일을 시키려고 하고 그런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이 부분에서 얼마나 이 라반과 야곱이 아브라함이 비교가 되는가 하는 것. 이제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됐는데 거기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집안에 있는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뛰어들게 되고 적지에 뛰어들어서 그래서 마침내 롯을 구해내는 그런 이야기도 보는데,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은 뭐예요? 야곱이 이제는 고향으로 가겠다고 자기 이제 가족들 그리고 자기 재물들 이것 가지고 고향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거 늦게 들은 이 라반이 쫓아가잖아요. 왜 쫓아가는 거예요? 잘 환대해서 잘 고향에 가라고. 그게 아니고 막 화가 나가지고서 감히 내 손에서 벗어나려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라반이, 여기 오늘 표현을 보면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해하기 위해서 야곱을 죽이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이 라반이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걸 보면 얼마나 이 대조적인가. 아브라함은 공경에 빠져있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전쟁터에 뛰어드는 반면에 라반은 이 야곱이 자기 것 가지고 갔잖아요. 자기도 식구 데리고 20년 동안 고향을 못 찾아갔으니까 이제 고향을 찾아가게 되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히려 더 배려를 해주고 잘 가도록 보호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쫓아가서
어쨌든 빼앗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 라반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과 라반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물론 성격적인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라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 오늘 드라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라반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을 딸 라헬이 그래서 도둑질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훔쳐서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가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사이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지만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많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더불어 등지면서 세상을 떠나서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 안에서 소금처럼 세상 안에서 빛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모습들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하죠. 잘못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속에서 라반과 야곱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라반보다는 더 훌륭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한 20여 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종 아닌 종의 삶을 살았어요. 품꾼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20여 년 동안 많은 재물이 생기게 되고 얼룩지고 점있고 검고 이런 표시나는 그런 짐승들이 다 야곱의 소유가 됐으니까 그 많은 소유를 갖게 되고 이제는 고향으로 떠나게 돼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 아내들 자기 자녀들을 낙타에 태우고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는 근데 이제 고향을 떠날 때 미리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라반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라반의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몰래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처럼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따 설명되어 있지만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혹이나 삼촌한테 얘기하면 못 가게 막을 것 같고 또 혹이나 삼촌한테 얘기하면 내 것을 다 빼앗을 것 같아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먼저 떠나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어쨌든 야곱이 결단을 하고 근데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보면은 19절 말씀에 라반이 양털을 깎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양털. 라반에게도 짐승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양털을 깎는 게 1년에 한 번, 많아요 2번 하게 되는데 이거는 꼭 농사철에 추수하는 때와 똑같아요. 추수.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것을 다 추수하게 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손이 필요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라반이 양털을 깐 그때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이게 되고 또 그때가 되면 막 잔치를 벌여요. 이제 수입이 많이 생겨지니까 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막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쓸 겨를도 없고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런 때에 맞춰서 야곱이 이제 라반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기를 감시하거나 자기를 쫓아오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에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를 떠나게 될 때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고 라헬이 19절 읽어볼까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랬어요. 왜 라헬이 아버지의 이 드라빔은 우상이에요. 우상이고 무슨 물건 같은 거지. 사람의 형상도 있고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 모양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무슨 모양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집 신으로 자기 집을 지켜주는 순위 말하는 수호신 그런 신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 라헬이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드라빔을 훔쳐서 떠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기능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이 당시 그 지역의 풍습들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신상을 아버지가 이제 이게 아끼는 그런 신상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상속자가 돼요. 우리 옛날 산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그렇게 고생시키다가 나중에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불러다가 창고 열쇠를 주죠. 그러면 네가 이제 이 집 안주인이다. 네가 이제 이 집을 내가 다 도맡는다. 이렇게 다 위임시켜주고 받게. 또는 또 가락지 같은 것도 가락지 내가 시집 와서 내 시어머니가 또 우리 시어머니는 또 시집 와서 그 시어머니가 다 대대로 물려줬던 이 가락지인데 내가 너한테 준다. 이거는 뭐예요? 이제 인정을 하고 대를 잇는 그런 풍습을 갖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우상,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드라빔을 누가 받느냐,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것이다. 그 아들이든 딸이든 뭐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자, 라헬은 어떤 면에서는 머리가 좋다 그럴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그럴까요? 이 라헬이 생각해 볼 때 저것만 가져가면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아버지의 상속이 있을 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드라마, 아버지가 있던 그 수호신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지게 될 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 남편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어떤 그런 계획이 이 라헬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또 이 자체가 이제까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 섬기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 집을 지켜준다. 이게 우리의 여행을 지켜준다. 제가 몽골에 한 4년 살았는데 몽골에서 풍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쭉 여행을 하다가 여행을 가려고 이제 차를 가면은 거기에 무슨 나무 하나 있든지 아니면 돌무덤이 있든지 뭐가 있으면 그걸 어워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이제 빌어요. 거기를 돌면서 무사히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다 지켜주도록 이렇게 어떤 복을 비는 그런 장소들을 만들어 두고 혹이나 급하게 지나가게 되면 크락션을 눌러서도 내가 급해서 여기 돌지 못하는데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 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미심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 라헬이 생각할 때도 지금 먼 길을 떠나가니까 어쨌든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라헬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드라미를 이제 훔쳐서 이제 자기 품에 가지고 떠나게 됐다. 이 사실을 야곱은 전혀 몰랐었죠. 아무도 모르게 도둑질이라는 게 뭐예요? 남 모르게 훔치는 게 도둑질인데 그렇게 라헬이 아버지 드라미를 이제 훔쳐서 소유하고 그리고 떠나게 됐다.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이제 야곱 딴에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혹이나 후회라도 삼촌이 따라와서 나를 붙들게 되면 하나라도 삼촌 물건이 있으면 그것이 빌미가 되니까 삼촌 물건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다. 내 소유만 가지고 내가 떠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야곱이 침략의 계획을 세우고 떠나게 됐는데 이 라헬이 이런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떠났어요. 3일이 지나는 동안에도 이 라반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그 후에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자, 이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요. 야곱을 쫓아가기 전에 자, 여기 내용을 보면 그 라반이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으니까 너 왜 그거 훔쳐갔느냐 이렇게 따지는 걸 보게 되면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다는 것은 뭐예요? 확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 야곱이 떠났다는 그 말을 듣고서 얼른 집에 가서 혹이나 내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는지 내 소유를 가져가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가 이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드라빔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또 빌미가 돼서 나중에 왜 쫓아가냐고 물으면 왜 내 것을 도둑질했느냐 아니라는 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게 되는 이 3일길을 먼저 지나갔는데 계속 진행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라반이 쫓아가면서 한 열흘이 지나면서 이제 만나게, 여기에 뭐 어떤 산이었어요? 길렛산이라는 그런 곳에서 길라산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자, 그 앞에 보게 되면 강을 건너 길라산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강을 건너간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다 처자식을 데리고 또 짐승을 데리고 큰 물을 이끌고 강을 건너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이게 평탄한 길이 아닌가, 험난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붙잡히게 됐다. 자, 이제 가까이 접근을 했는데 라반이 이제 내일이면은 야곱을 만나게 돼. 그리고 야곱을 만나면 아직도 이 분이 안 풀렸는데 야곱을 만나기만은 다짜고짜 야곱에 대해서 자기가 징벌을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잠이 들었는데, 그 잠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네요. 지금 이 라반은 격해 있어요. 어쨌든 이 야곱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배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해서 뭐 어떤 이유 불문을 하고 그냥 야곱에 대해서 징벌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지금 야곱을 쫓아왔거든요. 바로 가까이 가서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자기가 마음에 품었던 그것을 행위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라반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악간에 아무것도 묻지 마라. 잘잘못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좋게 그 야곱을 고향으로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꿈에 나타난 그런 음성이었지만 너무 현실적이었고 너무 이제 확 오는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이 라반이 거기에 다시금 자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야곱을 만났는데 참 라반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 하는 것이 뭐냐면, 왜 나를 속이고 네가 이렇게 도망가냐, 왜 나를 속이고 도망가냐. 속이는 자는 누가 또 속이는 자예요? 라반이 속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이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속이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드러내면서 그것 가지고 불을 내고 그것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보이는데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보지 못하고, 남에 대해서는 아주 조그만 것까지도 이게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 큰 것까지도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라반이 많이 야단치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 이거 보세요. 뭐라고 27절 한번 27절 읽어볼까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가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정말 그럴까요? 야곱이 삼촌 이제 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라반이 그래? 뭐라 그래? 막 즐겁고 노래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러면서 너를 보내준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에 아니죠. 그랬으면 쫓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내고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그냥 보낼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야곱을 그 며칠 길을 쫓아가서 지금 야곱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라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다시 좀 생각해 보게 돼. 너 속이는 자, 내가 너 잘 보낼 수 있는데 내가 막 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내가 우리 손자들한테 이 맞춤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네가 도망가서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러면서 야단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내가 너 해할 수도 있는데 밤에 너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묻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다 주는데
근데 한 가지는 못 봐주겠다. 왜 내 신을 훔쳐갔냐? 내가 섬기는 그 수호신은 내가 절대 나중에 그 요셉이 은잔 시험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 은잔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점을 치는데 네가 내 거를 왜 훔쳐갔냐? 이 동생 개념이 자기를 녹아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하나의 빌미가 뭐냐면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내 물건을 왜 도둑질했냐? 내가 섬기는 신을 왜 도둑질했냐? 이래가지고서. 근데 야곱은 전혀 모르니까 전혀 남의 것을 손을 대지 않았으니까 아니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능히 벌을 받아야 되고 삼촌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훔쳐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라반이 다 이게 막 검사를 하는 거예요. 뭐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고 종의 장막에 다 마지막 이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는데도 그것이 없었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라헬이 훔쳐갔는데 라헬의 장막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았어요. 왜냐? 라헬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낙타 안장 밑에다가 그래서 숨겨놓고 낙타에 앉아서 내려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라헬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생리가 나가지고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마주하지도 못하는데 아버지는 너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또 생리한다고 하고 또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야박하게 내놓으라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찾다 다른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큰 소리 치는 거잖아요. 아니 보십시오. 아무리 삼촌이 찾았지만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 왜 거짓말 하십니까? 오히려 이제 야곱이 크게 이제 큰 소리 치면서 왜 거짓말하냐고 그런 일이 없다고 우리는 내가는 이제까지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냐고 삼촌 집에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고 혹이나 삼촌 물건이 하나 도둑질 되면 그거 내가 다 채워야 되고 그런 일들을 내가 이제까지 20년 동안 했다고 여기 좀 표현을 보세요. 40절 말씀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41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14년 동안 두 여자 때문에 내가 6년 동안 삼촌의 그 양대를 지키면서 내가 얼마나 이 고생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촌은 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이제 변경시키면서 바꾸면서 품삯을 제대로 주지도 않았다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삼촌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속이니까 나도 속이고 세상 사람이 불의를 행하니까 나도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을 늘 깨닫고 하나님과 동의할 수 있는 오늘 찬송가 408장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세상에 많은 어려운 많은 죄악들이 가득 차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해. 내 마음이 평안해. 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번 4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신지 아니었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지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모를 때가 있지만 늘 우리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델에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결국은 야곱을 이제는 다시는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그 믿음이 자로나 오나 치우침이 없게 해주시고 세상으로 가는 뒤돌아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